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축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평생을 보면 다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지만 그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을 때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가졌던 고백입니다. 시편 26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대단히 교만해 보이는 기도 같죠. 나는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하였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이 믿음을 끝까지 다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던 고난이 지나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 시편 26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수많은 고백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난 중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시편 26편 우리가 1절만 보았지만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계속 단련해 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무죄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평안해지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했지만 심히 아름답더라가 아닙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다 보이는 데서 왜 목욕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그런데 왕궁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 그것도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담이 높거나 또는 집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집 안이 보일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연히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계속 본 겁니다. 그러다가 미혹된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하던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것은 누구 책임이죠? 다윗의 책임이죠. 누가 밧세바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예? 죄를 지은 그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딥니까?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이 충동할 때 그걸 충동에 넘어간 것은 다윗의 책임이죠. 그러나 다윗을 충동한 것은 사탄 즉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충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트라는 단어인데 부추기다, 유혹하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다윗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충동이 되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죠. 사탄이 충동해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미혹을 받고 충동을 받으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왔습니다. 제 평생 제가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갔었는데요, 2만 보 이상 걸었어요. 2만 보 이상. 성지순례 이후에 가장 많이 걸었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이 최하 10,000보 이상. 어제는 2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걸었어요. 버스 타고 가신 분도 있고. 끝까지. 제 아내의 그 충동에 못 이겨서 제가 그냥 끝까지 걸었는데, 평생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가본 곳이. 지난번에 박태구 집사님도 중국 장각인지 자우지 장가인지 장각에 어디 있어요? 박태구 집사님 오늘 근무해요? 누가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좀. 박태구 집사님, 그 부인 되는 분이 누구시죠? 네? 어디 근무해요? 어디 멀리 갔어요? 근데 이제 장가게 전화 안 가봤는데 장가게 너무
한 번은 가볼 만하다, 두 번은 얘기 안 하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평생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충동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있죠. 뭐가 쉬웠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성도가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보이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사탄이 충동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사탄이 충동하고 미혹하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원인은 있습니다. 사탄의 충동이 있어도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충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충동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런 성적인 욕심이 있고 자기의 욕망이 있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충동해서 미혹하고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한 거예요. 나는 아무 마음도 없는데 사탄이 나를 그냥 끌고 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 마음은 마음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의 틈을 여니까 그 틈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은 다 실종됐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다윗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충동했던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대는 변해도 여러분, 영인 마귀는 계속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동일한 이 대상에 대한 호칭만 다른 거예요. 큰 용, 그래서 마귀를 용이라고도 하고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옛뱀을 말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행위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특징은 미혹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패배했던 마귀가 땅으로 쫓기게 되고 쫓겨나고 그와 함께 따르던 사자들도 함께 쫓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앞에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후일, 마지막 때가 되면 창세 이후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원수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여러분,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 그냥 아무거나 막 알고리즘 연결돼서 막 보이는 대로 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 하나 잘못 들으면 내 영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건전한 교단 목사님인데도 성경관이 다르고, 그리고 목회관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어도 다릅니다.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아주 위험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성도들 보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안 맞는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심플처치입니다. 심플처치, 단순한 교회. 단순한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는 거예요. 심플처치. 누가 하면 했어요 지금? 얼떨결에 지금 작게 해도 내가 다 들려요 지금. 단순한 교회, 그게 무슨 단순한 교회입니까? 아주 타락한 교회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공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하고 공감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감동, 감화를 받아야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자가 내 생각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설교를 했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대.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면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졸고 있네, 일주일 만에 만나도. 그냥 진짜 옆 사람에게 꼬집어주면서 합시다. 계속 잘 거예요? 언제까지 잘 거? 오늘 설교가 깨어있으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그래도 오늘 그냥 밀린 설교 다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제일 길게 들었던 설교 7시간이었거든요. 네. 끔찍하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 끌어주는 거 필요하고 붙들어주는 거 필요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내가 내 믿음은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누가 교회 가자 해야 교회 오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줘야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그 믿음 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요, 원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내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자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유튜브 보지 말고요. 유튜브 저기 볼 거 없으면 김창욱 씨 거나 많이 보세요. 예? 박효진 장로님 거나. 저도 비행기 안에서 이제 김창욱 씨 거 봤는데 너무 공감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상한 설교 듣지 마세요. 요즘 유행하는 설교자다. 유행하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 건. 그 예전에 뭐 대단하다 다 지나갔어요. 그 방송에 나와서 잠깐 사람들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그냥 그때 잠깐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 따라다니던 사람들 코로나 때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직장 가고 또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가정도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깨어 있지 않았을 때 사탄이 충동했습니다. 개인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잘 기억해 두세요. 뭘 뿌렸다? 좋은 씨. 지금 항상 한 일주일 만에 만나면 좀 술 친 사람보다 해롱해롱해 지금. 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더 뿌렸어요. 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누가요? 원수가. 원수는 누굴 말할까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마귀예요. 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그 곡식이 있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더 뿌렸어요. 자,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똑같아.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갖다 뿌리니까 그게 밑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가라지가 드러나느냐. 자,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뭐가 보여요? 가라지도 보였다. 저도 이제 전 농사 안 져봤지만 예전에 명절 때 묘에 가면은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막 잔디도 뽑고 잡초도 뽑고, 저희 밑에 동서는 너무나 그걸 잘하더라고요. 낫지를도 잘하고.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잔디인지 또 그게 뭐죠? 뭐라 그러죠? 피 그러면 또 이게 나오는 피인 줄 알라. 잡초! 그래, 잡초라 합시다.
이게 잔디하고 잡초하고 구분 잘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라서 그게 이제 곡식이 열릴 때가 되는 거죠. 근데 가라지를 더 뿌렸는데 가라지가 쭉 자라다가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보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만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27절 보세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것. 아니, 좋은 것만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했다. 종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방송실,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임자들아. 가라지만 뽑아야 되는데 가라지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뿌리도 얽혀 있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막 섞여서 자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놔둬라 했어요. 놔둬라. 가만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멀쩡한 곡식이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둬라. 우리가 이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밭을 그냥 세상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또는 칼빈이나 다 밭을 교회로 해석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석을 우리 다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참고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밭은 세상이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도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세상이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에만 악한 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뿌리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했어요.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씨 같은 사람도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역시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나요? 답이 다 있죠. 답이 뭐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세상 끝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도 교회도 어째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인간이 있나? 세상에만 있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나?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세상, 여러분,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추수 때까지 같이 놔둔다 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디에 넣는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불 쏘시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만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 해서. 곡간은 천국이에요. 불은 지옥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교회도 다 곡식, 가라지, 좋은 씨, 가라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추수하는 거예요. 뿌리 위에 다 잘라내고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불 사르기 위해서 묶어버리고 곡식만 모아서 내 곡간에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우리 밭에 심겨진 거예요. 좋은 씨가 돼야 돼요. 가라지하고 섞이면 안 돼요. 다 영양분 다 뺏겨버려요. 가라지가 얼마나 생명력이 긴데요. 가라지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곡식만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보면 뭐 여기만 이런 비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그랬어요.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남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부모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 짓는데 다 따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아, 얘들아, 청년들 믿으면 청년들이 지키는 거예요. 청년들, 요즘 청년들 보세요. 심각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기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 나오는 너희들은 잘 나왔다. 지금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넌 광일이 넌 청년 아니야. 청년도 아니고 청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한 찬소리가 금요기대를 나왔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쩌다 나오셨어요 오늘 금요기대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지금은 내 믿음은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 보면 악한 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자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어떤 때가 되면 알아요. 그 때가 되면 가라진 드러나는 거예요. 곡식이면 절대로 못하는 행동이 있어요.
가라지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 같은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우리 성도들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가라지를 못 부리도록 항상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성도도 가라지 없게 하시고 우리 목자교회 좋은 알곡 같은 성도들 더 많이 심어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가라지 못 부리도록 우리 목자교회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캄캄한 인생길 가사에 보시면 깨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가지고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주여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우리 성도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잠잘 때 원수가 들어옵니다. 이젠 됐다라고 생각할 때 위험한 때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라지는 다 불쏘시게 됩니다. 알곡만 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혼돈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 이 세상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지키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